질풍만을 잠재운 힘이 내게는 없어. 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거친 풍랑을 잠재운 힘이 내게는 없어. 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을 참 평안하리. 거친 풍랑을 잠재운 힘이 내게는 없어. 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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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하리. 오라 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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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주께서 평안하리. 우리를 통해 행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통해 주의 일을 행하실 때 나의 삶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통치가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실 때 나의 모든 것 주 뜻대로 변하리라.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주를 신뢰하며 주님께 나를 맡기되 나의 모든 두려움 깨끗이 사라지네. 주님의 평안 나를 덮으시네. 아멘. 주께서 나를 통해 주의 오늘 일을 이 밤 하실 주의 때 나라가 나의 임할 줄 삶에 믿습니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실 때 오늘의 나의 예배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임했기에 우리가 그 나라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고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한 번 더.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우리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선포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까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이 주신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며 이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우리 더 큰 감사의 박수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도 힘든 순간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때에 나의 시선으로 그 환경과 어려움과 문제를 바라보면 하소연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시선으로 하소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심을 선포합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먼저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일하심을 선포하시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모하고 바라는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일하심을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신뢰하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능력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 예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그 이름으로 함께 일어납시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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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님의 이름 붙잡고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다시 달려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결단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우리 가운데 열매 맺히도록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좋은 땅이 되게 하사 우리에게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하옵소서. 답답하고 힘든 마음들, 생각들 오늘 주님 앞에서 해결받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의 담대함, 충만함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사랑의 마음 다서 또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여러분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금요일 가장 한 주간의 피로가 쌓이는 날인데 그럼에도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게 하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100배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4장 잘 아는 말씀인데요, 짧은 3개의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오늘은 기적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아이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아이들에게 덥석 약속을 해버리거나 무언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게 있는데 가끔씩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아이들이 약속을 들먹일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이거 해달라, 아니면 뭐 어디 가야 된다, 사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도저히 뭔가 시간적으로 되지 않을 때, 그런데 또 안 된다고 이야기하자니 아이가 실망하거나 또 되는데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주로 딴청을 피웁니다. 자꾸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거죠. 어디 뭐 안 가? 어디 뭐 가기로 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때 참 너 그거 뭐는 준비됐니? 뭐 너 밥은 먹었니? 하면서 얘기를 다른 쪽으로 슬쩍 돌려서 잽싸게 지나가도록,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죠. 요즘 점점 드는 생각이,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았어요. 먹었는데 하면서 잠깐 딴 생각에 빠져서 지나칠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아이들이 기억력이 점점 좋아져가지고 아빠 딴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거냐, 뭐 내가 전화해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빠져나갈 구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참 비슷한 상황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1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무리들의 질병들을 막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15절 보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저물었으니 빨리 백성들 보내가지고 마을에 가서 먹을 것 먹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백성들이 5천 명이 넘는 백성들이 모여서 막 병을 고침 받고 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집에 갈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 모닥불 피워놓고 막 축제 벌어지고 신나서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막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됐고 제자들 생각에 요거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백성들 밥 먹어야 될 시간 되지 않았냐 물어보실 것 같으니까 이 제자들이 선수를 친 겁니다. 예수님께 먼저 가서 예수님 백성들 다 보내가지고 각자 빨리 먹을 거 먹으라 합시다 하면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현재 저녁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닌 거예요. 일종의 도피책이죠.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떠넘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어떤 태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떠한 태도를 발견하는가?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맞닥뜨리기보다는 그 문제를 피해갈 생각을 더 먼저 하게 됩니다. 해결책이 아니라 도피책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돌아갈 다른 궁리를 먼저 합니다. 마치 장애물 허들 경기 같은데 한옥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옥 목사님이 전 깜짝 놀랐는데, 한옥 목사님 아시나요? 약간 풍채가 있으신데 이 학생 시절에 그 달리기 경주 선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종목이 100m였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100m 뛰기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이 선수를 하니까 너무 잘해가지고 허들 경기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허들이 뭔지 모르고 저걸 뛰어넘으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장애물들이 쭉 있더라요. 그래서 저거 좀 치워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선생님이, 코치가 황당해했다는 그 얘기를 언뜻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그런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들, 장애물 넘기 경주를 쫙 깔아놨는데 우리는 주님한테, 아니 주님, 쟤네들 뭔가요? 쟤네들 좀 치워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실 때 그 문제를 넘어가길 원하시는데, 넘어가는 게 맞는데, 넘어가는 능력을 키우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피해갈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해를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냥 내가 그냥 견뎌내야 되나 보다 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향해서 무조건 수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전제는 생명, 기쁨, 풍성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예를 들어서 질병이 왔다, 문제가 왔다, 자녀가 어려워한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통치권, 위임된 통치권, 하늘의 권세, 여러분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미 여러 번 이제 나눈 주제니까 오늘 굳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했음에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바울처럼 여러 차례 기도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내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했음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그럼 이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 앞에 있을 때는 그 다음 우리가 드는 생각은 그럼 이 문제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치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구나.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넘어가길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앞에 그 문제가 있을 때, 여전히 내 앞에 견고하게 기도를 했음에도 있을 때 이거는 내가 감당 못할 문제가 아니야,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가? 이제는 이 장애물을 피해가겠다는 기도가 아니라 이 장애물을 넘어가겠다고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장애물을 넘어가라고 우리 앞에 두셨구나. 한번 그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이 현실을 도피하려고 했습니다. 현실을, 문제를 피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피하려고 하는 제자들, 주님 백성들 빨리 보내시죠. 선수를 딱 쳤단 말이죠. 피곤해지기 전에, 귀찮아지기 전에 먼저 시간 더 늦어지면 이거 분명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신다 해서 먼저 선수를 쳐갖고 예수님 이제 빨리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한마디 해주셔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아니야
너희가 이 문제 지금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 문제는 너희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돼 하고서 딱 피하려는 그 문제를 다시 붙잡아 끌고 와서 제자들 앞에 턱 놓음으로써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다시 볼까요? 16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 참 부담스러운 명령이에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부담스러운 명령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파악을 했어요. 바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자마자 여기 우리에게 있는 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산을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을 때 벌써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제자들 거기 모여 있는 백성들 중에 도시락 싸운 사람들이 있어서 좀 꺼내놓고 십시일반해서 잠깐 욕이라도 덜 할 수 있는 거라도 있을까 해서 다니면서 보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님 빨리 보냅시다 했는데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 주라. 아니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다 돌아다녀 봤다니까요.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겨우 떡 5개에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른만 5,000명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였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현실만 보고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그래요.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기적이 일어났던, 기적을 경험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내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래 불쌍하다 하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아요. 기적은 의도적인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예 기적마다 전부 표적이라고 이름을 바꿔 붙였죠. 표적, 사인, 이정표. 깨닫게 하려는 것, 목적이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건 전부 의도적인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이미 할 말도 마쳤고 질병도 다 고쳤어요. 돌려보내도 돼요. 근데 주님이 계속 놔두시다가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도시락 체크하는 거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왔을 때 딱 얘기를 하자마자 갈 거 없어, 보내지 마. 니네가 먹을 거 줘. 주님 저희 도시락 이거밖에 없는데요. 주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합리한 명령을 하시는 데는 반드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불합리한 명령이 들어왔을 때 삶을 살아가면서 불합리하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문제, 사항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왜?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라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왜가 아니라 뭐라고요? 어떻게? 우리는 많은 순간에 왜라고 질문해요. 주님, 왜 이 문제를 자꾸 나한테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나에게 힘들게 자꾸 겪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고통을 내가 겪게 만드시는 겁니까? 근데 그 왜라는 질문을 갖고 있을 때는 답이 보이지 않아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라고 묻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어떻게를 물을 때 그 다음에 왜를 알게 돼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불합리한 일이 있을 때 더 이상 왜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어떻게라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가져와라. 주님 앞에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가 먼저 선행되니까 그 다음에 비로소 왜라는 질문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날
곤란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불쾌지게 불합리하게 만드시려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기적을 경험케 하시려는 거였구나.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불합리한 명령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오병이어처럼 말이죠. 오병이어 주님 그 제자들처럼 일을 저지르신 건 주님인데 해결해야 되는 건 우리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도 한 성도님에게 문자를 받았는데 굉장히 마음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님이십니다. 운전하다 그 문자를 확인하고 운전하면서 한참 동안 그 생각을 했어요. 뾰족한 어떤 과정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제가 뭐라고 어떻게 딱히 뭐라고 드릴 말도 없고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근데 그분이 느꼈을 것도 이런 감정이에요. 아니, 일을 자꾸 문제를 터뜨리는 분은 주님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분은 주님인데 그걸 고스란히 해결해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일 때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문제를 막 우리 삶에 뻥뻥 터뜨리셔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고단하게 만들고 불합리한 상황을 경험하게 만들고 이 문제의 이 괴로움과 답답함을 짊어지고 가는 건 나여서 문제는 주님이 터뜨리고 해결은 내가 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한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왜? 라는 질문을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라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라고 질문하십시오. 왜? 라고 질문하면 끝이 없어요. 왜? 라고 질문하면 해결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라고 질문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라고 질문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기적이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기적의 조건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문제를 만나고도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앞에 고꾸라져서 마음이 힘들고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바꾸어서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 차이는 뭘까? 내 인생에서 문제를 기적으로 바꾸는 그 차이는 뭘까? 그것은 바로 왜라는 질문을 내려놓고 어떻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오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내게로 오라.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어떻게가 돼야 그 다음에 왜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시간이 지난 후, 기적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왜 우리가 이게 잘 안 될까? 왜 우리가 자꾸 기적의 상황에서 잘 변화가 안 될까? 가만 보니까 제자들의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 16절부터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요?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자, 여기 잘 보시면 17절과 18절에 서로 바라보는 시점이 굉장히 다른 거 보이시나요? 제자들은 뿐이니이다, 뿐이니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자들의 관심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상황의 한계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안 돼요. 나 이거 해봤는데 안 된다니까요. 계산기 다 두드려 봤는데 안 된다니까요. 뿐이니이다, 뿐이니이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한계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뭐라고요? 뭐 몇 개든 관계없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주님의 관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너 고단해하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자꾸 우리 혼자 짊어지고 있어요. 자꾸 이것만 보면서 이것뿐이라니까요, 주님.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주님이 저질러 놓고 나는 해결할 힘이 요거밖에 없는데, 나는 지금 이걸 감당할 능력이 요거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 그렇게 항의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주님의 마음은 뿐이니이다. 아니, 그 한계 바라보지 말고 내게 나와라. 내게 가져오라. 관점의 차이. 결국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주님께서 나중에 기적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나온 그것 한 개 투성이, 굉장히 작은 것, 그 위에 주님께서 손을 얹으실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같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제자들이 근심했던 건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건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한계를 보기 때문이고, 그러나 주님은 그거 보지 말고 내게로 나오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최선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께서 하실 기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봐요. 우리의 한계를 바라봐요. 우리의 초라함을 바라봐요. 그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목회자입니다. 저도 제 한계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가진 말씀의 능력, 기도, 삶의 태도, 모든 면을 볼 때에 저는 항상 제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이 없어요. 예전엔 제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았고 항상 자신이 없었어요. 도망치고 싶었던 적도 참 많았습니다. 뭔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유학이라도 가서 배워야 될 것 같고, 항상 그런 생각들 뿐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순간에 주님이 없었어요. 공부를 안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항상 제 안에 주님이 없고, 언제나 저는 뭔가를 해야 돼, 내가 뭔가 더 노력하고 준비돼야 되고. 근데 주님은 나의 최선을 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보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의 능력을 바라본 사람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뭐 공부를 하든 아니면 삶의 자리에 최선을 하든 뭘 하든 관계없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엇이든 됐든 간에 그걸로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기왕이면 도시락이 좀 더 좋은 거였다면 좀 더 좋은 걸 먹을 수도 있었겠죠. 오병이어면 뭐 어때요? 어쨌거나 주님은 그날 그들을 충분히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어떤 작품이든.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작품들 보면은, 작품의 이 전시관에 가면 때로는 피카소 같은 경우는 냅킨에다가 싹싹싹싹 그렸던 그림이 굉장히 비싼 값으로 경매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피카소가 그렸으니까요. 좀 좋은 판때기에다가 좀 크고 채색한 그림은 좀 더 귀한 작품일 수 있겠지만, 근데 이 메모지에 그린 그림도 충분히 그 작품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네가 어떤 종이든 간에 일단 주님 앞에 좀 내놓지 않을래? 제가 그래서 이 그림 보면서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좀 감동적인 건,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게 했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에요. 왜 제자들에게 주게 하셨을까?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오병이어구나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병이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죠. 제자들의 생각이 바로 오병이어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그 한계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직접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그것을 나눠줌으로써 나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깨달으라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항상 제자들을 보면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의 최선, 도망치는 것, 백성들을 그냥 보내주십시오. 주님 저 못해요. 그 문제 저 사람에게 맡기세요. 저 그 사람 품지 못해요. 저 이 문제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거 딴 사람한테 맡기세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보면서 우리는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널 기적을 누리게 할 거고, 네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거고, 너가 백성들에게 막 나눠주면서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감동이 안 오시나요? 가끔 저는 그럴 때가 많거든요. 제가 어떤 때 막
성도님들이 저에게 며칠 전에 어떤 말씀에 되게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막 하실 때 가끔 그 순간이,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어쩔 때는 그때 제가 굉장히 막 마음이 바쁘고 힘들고 그래서 막 충분히 기도하고 올라가지 못했을 때인데도 은혜 받았다고 하실 때가 간혹 있어요. 대부분은 기도하고 준비하고 올라가지만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다고 느껴졌던 순간, 그러니까 막 되게 속상한 순간이죠. 그런 때는 제 마음속에 이제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순전히 제가 도구로 사용된 거지요.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오병이를 나눠주면서 막 그 백성들이 받아가면서 감사합니다. 내 눈앞에서 계속 가져갔는데 놓여있고 가져갔는데 놓여있고, 내가 지금 기적을 행하는 거 아닌데 지금 내 눈앞에서 기적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막 사람들이 놀라고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주님이 다 하신 건데, 근데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오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실제로 기적의 주인공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능력을 소유한 자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간혹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우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군요, 놀랍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나요? 물론 감동해서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그게 지나치게 우리 안에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이 있었고 내가 가장 자기 자신만 아는 거죠. 그랬던 순간들이 간혹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과 마음을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우리의 어떤 문제 해결책을 내 소유에 근거하지 마십시오. 내 소유에 근거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한탄해요. 자꾸 미래가 불안해요. 우리 중에 미래에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근데 그건 전부 내 소유, 내가 가진 것, 내 형편에 기초한 것이고, 주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알아. 너 없는 거 알아. 내게 가져오라.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그게 뭐가 됐든 여러분의 소유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 축복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때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결책은 바로 주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경험하라고 부담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고 계신다면, 이거 좀 불합리한데 왜 주님이 일을 다 저지르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뻥뻥 터뜨려 놓고 왜 이 뒷감당은, 왜 이 마음고생은 내가 다 해야 돼? 왜 저 화상을 내게서 치우지 않아? 왜 저 이 상황들 내가 다 경험하게 만들어? 왜 내 이런 아픔을 겪게 만드셔서 내 속을 막 시커멓게 썩게 만드셔? 아니요, 여러분, 더 이상 그것을 불합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왜 나한테 하라고 해가 아니에요. 너 나와 함께하면 할 수 있어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문제, 그 상황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공급하셔서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명확합니다. 간단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하소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한계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한계예요. 똑같은 아픔이고 똑같은 상처고 똑같은 상황인데 주님께 나오는 순간 그것이 변화돼서 능력이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은 충만한 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아플 때 출발해요. 기적은 부족함에서 출발해요. 기적은 오늘 여러분이 힘든 그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항상 성경에서 기적은 아픈 사람, 부족한 형편, 바로 거기서 출발했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힘든 문제가 있다면 오늘 그것이 바로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기적의 조건, 내 현실과 주님의 능력이 만날 때, 오늘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주님께 바라보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물 위로 오라, 우리 제일 처음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눈 고백과 동일합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물 위로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물 위로 걸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나아갈 때 기적을 경험하겠습니다. 회피하는 자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사 주님께 마주함으로 반드시 기적을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합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내 마음이 고단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네, 오늘 여러분에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한 번 더 거친 풍랑을 잠재우 그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내 능력만 바라보며 마음이 고단할 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들으십시오. 갈 것 없다, 너희가 할 수 있다. 오늘 주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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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게 나오라. 평안 얻으리.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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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로 걸어갑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강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평안 얻으리. 우리 이 찬양 다시 들으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여러분의 형편을 주님께 아뢰옵시다. 여러분의 형편, 주님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은 이 환경들이 있습니다. 나는 자꾸만 그 문제에 한계만 보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님께 원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왜 자꾸 나에게 이러시나. 근데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도망치지 마라, 넌 할 수 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십시오. 오늘 내 형편보다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주십시오. 너가 할 수 있다. 난 너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한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왜?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왜에서 어떻게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의 형편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 살아계신 주님,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도망치고 싶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로 오라는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여전히 내 마음에는, 내 눈에는, 내 가슴에는, 내 마음에는 여전히 한계가 자꾸 크게 보입니다.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주님이 원망스러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불안과 염려가 내 마음에 크게 들리지.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 크게 말씀
주의 음성, 내 두려움을 밀고 나갈 주님의 음성, 베드로처럼 풍랑이 아니라 주님만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만 들리게 하옵소서.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만 들리게 하옵소서. 너가 줄 수 있다, 너가 할 수 있다,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문제가 작게 보이고 주님의 크게 보이게 하옵소서. 너가 할 수 있다. 나는 네가 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왜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주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내가 기적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되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도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인공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게 들려 주옵소서. 참 평안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주님, 이제 왜라고 질문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내가 기적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할까요? 이 마음으로 이제 바뀌셨다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초라한 이 형편 위에 우리가 주님 품에 그대로 안길 때 주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주의 능력이 부어질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뛰어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거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할 때 주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질그릇이 깨지고 보배로운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 설령 그게 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더 깨져야 되고 더 아프다 할지라도 주님 이것을 통해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병이어를 통해 주님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이 문제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문제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문제 위에 주의 능력을 부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문제 위에 주의 능력을 부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문제도 사라지고 나의 아픔도 사라지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결국 나의 문제도 사라지고 나의 아픔도 해결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이유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적을 주십니까? 안타까운 거,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백성들이 떡을 맛본 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적의 목표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적의 목적은 마치 욥과 같습니다. 욥이 모든 고통의 문제 속에서 결국은 주님을 발견한 후에 욥의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주님만 경험하게 되지요.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 그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적을 구하며 기도하는 최종 목적은 문제도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지고 내 아픔도 기적도 의미가 없어지고 그걸 통해서 그냥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만 드러나 주십시오. 그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세상도 나도 문제도 간 곳 없고 그냥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주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결국은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 나의 아픔도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위엄,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어떻게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내가 이런 주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지. 오 주님, 결국은 주님의 나라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결국은 주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은 사라지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결국 모든 것 사라지고 주님만 나타나시옵소서. 이 기적을 통해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무릎 꿇은 모든 것의 결국이 주님 한 분임을 고백하며 육과 같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엎드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만유의 주, 온 우주의 주,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야, 그 거룩함 앞에 엎드리는 자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살아계신 주님,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답답하고 괴로움 속에서 기도할 때 주님은 거룩한 그 천국의 예배의 자리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그 나라에 가보니 더 이상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 욥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문제로 시작해서 기도를 하지만 결국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결론은 결국은 문제도 이 모든 것도 다 사라지고 그저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아름다움,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문제로 기도를 하지만 주님, 이 결론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앞에나 주님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찾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을 경외하는 그 시간 우리 이곳을 부으시옵소서.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치,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움 충만, 나의 삶에 충만한 그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시옵소서. 그리스도로 가득하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하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합니다. 내가 주의 마음의 어려운 심을 위로하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님 마음의 주님 어려운 심 마음과 심령을 만져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나의 삶 주님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봅니다. 주님으로 가득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나의 삶의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나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아름다움 안하기 원합니다. 주의 장막과 주의 지성스러운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기 원합니다. 주의 장막 아래에서 주님의 아름다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주의 나라의 임재, 주의 영광의 임재, 성령이 아버지 바라와요. 아버지 바라와요. 아버지 주의 나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위엄,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걷고 계신 전능하신 주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너를 부른다고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너를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옵소서. 삶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 말씀의 능력으로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자. 오 주님,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이루는 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대한 인생으로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능력의 인생으로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위대한 인생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인생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나라를 걸어갑니다. 오늘도 내 두 발은 주님의 나라를 거닐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 야바라바라. 오 야바라바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도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와 맞부딪히겠습니다. 나는 이 문제와 정면으로 맞부딪히겠습니다. 담대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윗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용맹하게 다윗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함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함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취합니다. 주님께서 그 작은 소유를 감사하셨듯이 나도 오늘 우리의 상황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감사함으로 기도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문제를 감사함으로 취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이 문제에 감사함으로 취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취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내게 주신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취할 때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취할 때 기적을 경험케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취할 때에 주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 더 이상 이 문제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취합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취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통해 경험할 기적을 감사합니다. 내가 성장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한층 더 주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한층 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문제들 앞에 주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 위에 능력이 임할지어다. 천국의 열쇠를 주셨으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이미 열린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으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풀린 것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풀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